유난히도 무더웠던 이 여름, 코로나와 함께 지냈던 이 여름, 그래도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더욱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 맞으셨나요? 네, 1차 맞으신 분도 계시고 또 1, 2차 다 맞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맞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코로나 백신을 맞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 백신을 맞으러 오셨습니다. 예, 말씀 백신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의 보좌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결혼하셨나요?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죠? 우선 결혼하신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왜 결혼하셨나요? 자, 그냥 말하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4가지 보기를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너무 상대방을 사랑해서. 두 번째, 내가 너무 외로워서. 세 번째, 홍기가 꽉 찼다는 부모님의 상황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네 번째, 나의 제2의 인생을 세워줄 백마탄 왕자님, 공주님이 딱 내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무엇일까요? 1번? 사랑해서. 좋습니다. 네, 사랑해서. 예, 좋아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런 결혼도 참 중요시 여기지만 미혼이나 비혼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혼은 말 그대로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고, 또 비혼은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선택의 폭을 더 넓혀주는 의미로 비혼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결혼은 선택할 수 있어. 내가 결혼은 선택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청년들에게 이제 결혼은 필수가 아닌 하나의 선택사항이 되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의미의 3포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5포 세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N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수천 가지의 것들을 포기해야 비로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삽니다. 취업난, 그리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 또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모두 청년들을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2020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13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1.2%. 그렇다면 결혼을 안 해도 돼, 결혼은 필수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50%에 해당하는 반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혼의 이유로 주로 남성들은 경제적인 부담감을 많이 꼽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하기 때문에 남의 간섭받지 않고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이든 비혼이든 결국 자신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 독신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의 삶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결혼과 독신을 선택하는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25절에서 독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받은 계명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럽게 된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그 자기 자신의 의견입니다 라고 하며 조심스럽게 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요, 금욕주의가 굉장히 성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스토아 학파라고 유명한 그 학파가 금욕주의를 매우 강조했어요. 이러한 철학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금욕적인 방식으로 독신을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그 금욕적인 방식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독신으로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에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독신을 선호하는 것이
스토아파의 금욕주의적인 영향이 아니라고 말했듯이 결혼도 올무가 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바울은 재차 강조합니다. 바울은 성도를 아끼고 유익을 주기 위한 어떤 목회적인 돌봄의 차원에서 독신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한 유럽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는 특별한 문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약혼을 한 사람 중에 일부분이 바울처럼 독신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성도덕이 문란한 세속사회에서 결혼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처럼 독신의 길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오늘 성경 본문에 없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질문했다 그리고 그 답이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질문을 했을까? 바울 선생님, 현재 고린도에는 금욕주의가 팽배했고요.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데요. 과연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시국에 결혼하는 것이 옳을까요? 독신으로 사는 것이 옳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라고 판단하여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의 원칙을 제시해 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해 주었던 그 결혼의 원칙은 무엇이었을까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바울은 그 결혼의 원칙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결혼 중에서도 결혼에 대한 권면 중에서도 처녀와 과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사회는 매우 번창한 시대이기는 했지만 바울과 교인들에게 임박한 환란이 있다는 것은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던 때였습니다. 여기서 임박한 환란이라는 것은 장차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의 환란이라기보다는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환란이라고, 현재의 환란이라고 일컫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바울 당시의 고린도인들은 환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환란 때문에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바울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은 독신 생활을 권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독신 생활을 권장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28절과 35절. 28절과 35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요지는 아껴서, 내가 너희를 너무 아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독신 생활을 권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신발이 두 켤레 있을 때 열심히 모아야 한다. 왜 그럴까요? 신발이 세 켤레로 늘어나면 자녀가 생기면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도 더 어려워지고 또 씀씀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28절에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아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불이익이 갈 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29절에서 31절을 통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네,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 보석들, 찬란한 것들, 이런 것들은 모두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지나가는 이것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29절에서 31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세상 것은 외형적인 것이니 이것은 다 지나갈 거야 라는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외형들이 지나가고 사라진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것을 내가 다 가지고 가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달라고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세상의 것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다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들 또한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매고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 곧 주님의 재림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 그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의 안목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그 나라, 그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성도들은 세상의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것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와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이 보이시죠? 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여러분, 세상의 것 더 이상 사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종말의 때에 결혼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결혼에 관한 견해입니다. 독신으로 살아라. 결혼해서 살아라. 너는 이러니까 독신으로 살아야 돼. 너는 이러니까 결혼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정해진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바울을 생각하게 만든 것, 깊이 생각하게 만든 것은 결혼이라는 어떠한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두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에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예. 염려가 없어야죠. 염려 있는 세상을 살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염려가 이씨 살되 염려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더 궁극적으로 모시면 우리의 염려가 염려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네, 여기서 기쁘게, 기쁘시게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방에 대한 헌신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부부의 인연을 맺고 결혼을 해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든 또한 결혼을 안 했든 독신이든 정욕에 우리가 매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하였든 독신이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자세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바울이 살았던 그 고린도의 세속적인 모습과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때의 성적인 문화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오직 이러한 세대에 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결혼을 해서 우리가 더 잘 살 것이냐, 독신주의로 사는 것이 더 잘 살 것이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만 집중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35절에 흐트러짐이 없이라는 말이 있어요. 흐트러짐이 없이. 이것은 마음이 헛갈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헛갈리지 않는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정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마음을 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시겠습니까? 가끔 저는 저희 딸 아이를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의 그 모습을 가끔 저는 상상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하는 내가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 아이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바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제가 더 사랑합니다 하면서 기꺼이 바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헛갈리지 않으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세상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이 갈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권면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독신으로 지낼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결혼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독신으로 지낼 것을 더욱 권장했습니다.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박해의 상황이 되면 기혼일 때에 그때 육신적인 고난이 더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바울은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권면합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으라. 이 세상의 것은 다 외형이고 지나가는 것이니 우리가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려면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합니까? 이 세상에요? 아닙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슬픔과 고통이 있어도 천국에서 주어지는 그 즐거움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기쁨에 도취되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낱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가진 세상의 소유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물질의 풍요는 언제 어느 순간에 없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고난의 때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즉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선택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해라. 결혼을 선택하든지 독신을 선택하든지 사별을 해서
또다시 주 안에서 결혼을 선택하든지 모두 다 선택하는 것은 선택의 기준은 주님이어야 합니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자신을 위해 쓸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더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기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하는 것이 내가 편하자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가 백마탄 왕자님을 정말 만났기 때문에 백마탄 공주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마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부는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나란히 서서 한 곳을 향하여 함께 바라봅니다. 그곳은 하늘나라입니다. 부부가 함께 주님 앞에 집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이 되어줄 때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이 더욱더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못하는 것이 많고 또 모자란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나서 그 모자람이 채워지고 그리고 못하는 것들을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결혼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내가 독신으로 있기 때문에 난 이런 걸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든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가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획일화된 한 가지 형태로 삶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권이 있습니다. A의 길로 갈지 B의 길로 갈지 C의 길로 갈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A의 길을 갈지 B의 길을 갈지 C의 길을 갈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는 것, 그 주님이 가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가 삶의 모든 문제, 그리고 심지어 결혼의 문제까지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저녁에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바로 무릎을 꿇습니까? 사소한 거 하나하나라도 그것을 위해 우리가 내 판단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판단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선택적 조건을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면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나 지금 이 순간 오늘이나 우리는 주님의 재림만을 남겨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라고 해서 지금 마지막 때가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마지막 때요,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상관없이 언젠가 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사셔야 됩니다. 세상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시고 사시고 결혼이나 어떤 세상에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그런 것에 목매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천국에 소망을 두고 무엇이든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림만을 남겨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나 또는 심지어 교회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 그런 때 가장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인지 고민하다가 세상의 가치만을 고려해서 판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판단력이 흐리지 않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내 마음속에 항상 새기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우리는 주님을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길이 주님을 위한 길인지, 저 길이 주님을 위한 길인지,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혹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날마다 퍼즐 속에서 삽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매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세상이 끝나면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 때 주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한 선택은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일치될 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갈라진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주님을 위한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시면 그건 주님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헛된 것에 더 이상 눈을 돌리지 마시고 재림의 주를 바라보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음껏 주님께 사랑 고백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를 찬양하며 라는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이 연달아 3번을 부르실 텐데요. 이 3번을 부르는 동안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선택을 내가 할 것입니다 라는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앞에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세상 것에 집착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주님을 위해 하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주님을 위해 하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주님을 위해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